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을 하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 하셨어요? 찬양을 하는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공감이 되세요? 감사하네요. 저는 목사지만 정말 예배할 때가 행복할까?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작곡하신 분은 예배할 때 행복하니까 이렇게 하셨을 텐데 나도 좀 이거 진짜 몸에 느껴지게 그냥 이렇게 저도 뭐 손들고 찬양을 했지만 정말 너무 사모해서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해서 정말 그 예배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이런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사모하면서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아니, 목사가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야 앉아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도 행복하지 않을까.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게 곤욕인데 그러면 성도들도 얼마나 그 듣는 게 곤욕이겠나. 하나님,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게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 행복한 말씀, 행복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 그냥 행복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사람, 행복한 목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힘이 넘치는 목회. 그래서 굳이 막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봐도 야, 우리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좀 자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예. 모른다고 그냥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몰라도 알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곡 아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래도 찬양을 늘 평상시에 많이 들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밖에 모르고 그것만 가지고, 물론 거기도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늘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가 또 있으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그냥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그것이 마음에 치유된 분들은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하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면 참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밖에 아까 비도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했죠. 오늘 전도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이따가는 그칠 거다. 안 그치면 말고. 근데 비 오면 어떡하나. 벌써 걱정, 근심, 염려하면 그것이 인생인가 보다. 그냥 오면 오는 대로 전도가 되는 현장이 되면 하는 거고, 못하면 또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에스더 여전도의 구원의 확신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근데 교회에 그 5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그 예배, 그리고 그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제, 서로 성도 간의 교제, 그 다음에 전도, 그리고 봉사,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전도와 봉사가 잘 맞물려 돌아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한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낙산교회는 이 5가지 중에 잘 되고 있는 것과 잘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낙산교회는 예배, 그리고 교육,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전도, 그리고 봉사, 어떤 게 잘 되고 있고 어떤 게 잘 안 되고 있을까요? 근데 참 우리는 감사한 게 전도는 이제 그냥 뭐 당연히 잘 되는 교회로 이제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관해서 살펴보는데요. 제목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교회가 기도로 함께하는 전도. 그러니까 전도는요, 온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 교회가 함께하는 전도인데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는데 기도가 없다. 그 전도가 온전한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전도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와 전도는 뗄 수 없고 교회와 기도는 뗄 수 없고 기도와 전도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그게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근데 교회가 기도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교육이 안 된다, 봉사가 안 된다, 성도 간의 교제가 약하다, 그러면은 교회가 지금 이렇게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교회와 복음 전도 뗄 수가 없는 거죠. 교회 그러면 전도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낙산교회가 우리 저를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 낙산교회 그럼 전도 이렇게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생각은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생각할 거예요. 주일 그러면 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전도는 교회하고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다. 1번,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 전파할 당신의 대상자로 교회를 지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자를 고치셨죠. 3대 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어디를 가든지 여기를 가든 난 다른 마을로 간다. 왜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이 지상 명령, 복음 전파의 사역을 대체할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파, 전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주신 약속이 뭐냐? 너희가 내가 하는 일 할 거다. 너희는 나보다 큰 일도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복음 전파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이 약속을 갖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은 약속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땅끝 증인이 되고 그 증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며 초대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해요.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이곳에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약속 붙들고 전도하러 나갈 때 그곳에서도 성령이 임하고 오늘 오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우리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제 또 나가면 그 현장에 그도 오실 거예요. 예배된 영혼도 오실 거예요.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영혼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린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복음 전도의 본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의 다른 모든 일은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적인 사역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 있잖아요. 그 지역사회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하는 모습이 뭐 많죠. 다양하게 교회마다.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 전도를 위한 보조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구제한다고 하면서 이 복음 전도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이들은 뭐 교육하는 여러 가지 일도 있잖아요. 뭐 때로는 뭐 악기를 뭐 가르치고 또 영어를 가르치고 뭐 또 아이들 뭐 그런 재능을 기부하면서 교회가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그런 모든 일들이 복음 전도의 보조적인 역할인 거지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이제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역이 다 영혼 구원, 복음 전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와야 되고 들어온 사람이 성장하고 성장한 사람이 또 나가서 전하고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자연적 성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고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있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끼리 또 고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중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영혼 구원은 교회의 필수적이다. 선택이 아니다. 교회는 뭐예요?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오는 친구들과 같은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 정말 낙심하고 소망 없이 이제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두 손 다 놓은 사람들이 있다면 중풍병자 내 친구가 갔잖아요.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두 명이서 간 것도 아니고 내 친구들이 그 침상을 메고 같이 협력해서 그 사람 데려가자. 그 사람 예수님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중풍병자 내 친구들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낭만 가운데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야 하는 거죠. 집사님,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 집사님,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줘. 집사님, 우리 주변에 이 사람 있는데, 내 친구 있는데 이 사람 위해 기도해줘. 그래서 이 내 중풍병자를 데려온 내 친구들처럼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침상을 메고 어떻게든 그를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게 그들의 역할이에요. 그들이 중풍병을 어떻게 고쳐요? 그들이 중풍병의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삶을 바꿀 수 없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데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없지요.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데려올 때 예수님 만나면 돼.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로 데려오면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데려오면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데리고 오고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해갖고 안 나오면 죄책임을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나 하나님의 일이나 이런 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극적, 열정적, 협력적인 초대교회. 초대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였는데요, 적극적이었어요.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혼자 적극적이고 혼자 열정적인 게 아니라 그 열정과 적극을 하나로 협력하는, 그래서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한 마음, 한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 되어서 협력해서, 그럴 때 초대교회의 전도의 폭발적인 역사가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초대교회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교회였다. 여러분, 우리 낙산교회는 어때요? 우리 전도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낙산교회는 지금 마지못해서 해요? 적극적으로 합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 미자립교회 아직 이제 그 성도가 10명도 안 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열심히 이렇게 힘을 내는 그런 목사님들 우리 노예 한 30교회 정도가 미자립교회거든요. 성도가 없죠, 거의. 근데 그 중에 4교회를 택했어요. 그 4교회는 막 으쌰으쌰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교회들을 추천을 받고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제 으쌰으쌰 하는데, 저는 거기에 모임하고 상관이 없는데 거기 주도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오고 싶으면 오라 그래서 제가 계속 참석을 하거든요. 전 거기 가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나라도 붙들려고 오후에 제가 없어질 때는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힘쓰는 그 모습을 담아서 한 화요일까지라도, 그게 듣고 오면 화요일 정도까지는 생각이 계속 나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거기 갔는데 그 목사님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그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어요. 저도 그랬죠. 근데 지금은요, 전도를 안 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일이 있어서 수요일, 금요일 못 갔어요. 근데 제 안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 했네.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로 나가면 아주 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마지못해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 전도뿐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 그 균형 있는 교회들을 보면 모든 일이 적극적이에요. 그냥 구경꾼이 아닌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목하고 똑같아요.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낙산교회 정말 비 오는 것도 막을 수 없는, 참 기대가 돼요. 좀 이따 나가면 비가 올까 안 올까. 참 신기하죠. 우리 김민수 장로님이 이렇게 잘 이렇게 문을 트셨고, 우리 윤성수 장로님이 바톤을 딱 받으셨는데 거기다 그냥 더 막 업 해가지고 막 하시고, 다음에 하실 분은 더 업 해가지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한 번씩 돌면 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 전도자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네. 기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오래 사세요. 생명이 우리 뜻대로 안 되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아직 볼 거 많습니다. 우리 낙산교회 볼 거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 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낙산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룰 때 우리 같이 막 기뻐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 권사님들 다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여러분 목소리는 그냥 컸어요. 지금처럼. 제가 전도 설교를 어떻게 해요? 전 고3 때 교회를 다녔어요. 유초등부 애들보다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전도 설교하는데 설교 그 책들 이렇게 막 참고해서 막 예화 갖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막 얼굴에 막 경련이 일어나는 거, 유초등부 애들 앞에 놓고 설교하는데. 근데도 저는 그래도 크게 했어요. 막 그냥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전도할 때도 열심히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찬양하는데만 이렇게 못해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거 어떻게 예배할 때 가장 어떻게 그게 돼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이 열정 있으면 아무도 못 말려요. 열정 빼면 그때부터 그냥 저기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권사님들도 잘 못 움직이고 힘이 없으면 기도할 때 그냥 주야 그냥 열정적으로 목으로 하는 거니까 하여튼 뭘 해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열정을 보셨어요. 세 번째, 초대교회는 땅끝의 영혼에게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 협력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요, 협력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 전도 못 끌어갔습니다. 무슨 수로 목사가 이걸 끌고 가고 우리 장로님들이 무슨 수로 이거를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근데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같이 돕는 협력자가 있어서 버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협력하기만 하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의 전도와 기도예요. 그 전도와 기도는 뗄 수가 없어요. 복음 전도를 위해 온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냐? 기도다, 기도.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개척교회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가 어렵대요. 요즘 노방전도가 되겠냐요. 열매도 없고 그거 나가서 물티슈 주고 복음 전한다고 해서 옵니까? 열매 없던데요. 그걸 굳이 해야 됩니까? 요즘은 관계전도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 훈련 받은 사람이 많대요. 젊은이들도 많고 비록 좁은 교회지만, 그리고 전도 훈련을 다 받았대요. 그 복음을 통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근데 전도는 못한대요.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전도를 복음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 영적인 야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야성이 없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파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저도 처음에는 전도 나가는 거, 혼자 전도 나가는 거 왜 안 두려웠겠어요? 왜 부담되지 않고 왜 창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노란 조끼 입고 나간다니까 다 놀래요. 저 처음에 노란 조끼 입는 거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노란 조끼 입고 늘 다니던 데만 다녔지 횡단보도를 넘어가지 못했다고. 동대문에 제가 다니는 곳이 있는데 한 번은 노숙자가 그쪽에 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동대문에 신호등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두려운 거예요. 저기 건너면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노란 조끼를 간다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금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 노란 조끼가 이제는, 그때는 두려웠고 창피했는데 지금은 그게 제 보호막입니다. 그게 제 방패예요. 그리고 그것만 입고 가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 저는 누군가의 그분의 기도가 아니면 전도 못 끌어가요. 중도 포기합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이거를 매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도. 근데 저는 앞으로도 가능하다라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일 중단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큰 일이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기도하면 다 한 거예요.
두 번째, 성도의 합심 기도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합심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전에는 아주 불같이 뜨거웠던 교회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이 다 잠잠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물론 마음으로 해도 돼요, 여러분. 속으로 해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 막 소리치지 않아도 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부르짖으라 했을까요? 기도에는, 부르짖음에는 간절함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합심 기도에요, 영혼 구원하는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 그래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전도로는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사탄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그 사단이 쫓겨나가요. 그래서 그는 자유해지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안 되는 게 있으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거 답. 여러분 지금 뭐 걸려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 답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찾아야 돼요. 이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와 전도를 동일시하셨죠. 하나로 통합시키셨어요. 사실 기도는 전도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전도고 전도가 기도인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강청하는 기도와 지경의 확장. 자, 1번,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요, 강청하는 기도예요. 강청은 뭐냐면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과부 불의한 재판관을 쫓아가서 그렇게 늘 그렇게 강청 기도를 하고, 벗됨을 인하여가 아니라 강청 기도로 인하여 그 잠자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 먹을 것을 주는 그러한 일들도 강청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든 우리가 강청 기도를 하길 원해요. 간절하게 청하는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영혼을 놓고 강청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영혼 구원을 놓고 강청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양적 성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 우리 개개인의 성장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양적의 성장도 바라면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양적 그 모든 것에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99장 찬양하고 오늘 교회와 전도, 그리고 교회는 그 전도는 기도,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며 협력적인 이런 기도, 합심 기도, 그 영혼을 위한 그 내 친구들의 그런 간절함, 그 강총, 그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고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전도위원장님과 모든 회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록 오후에 전도에 참여하지 못해도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함으로 증인의 삶을 이루어가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삶의 목표와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찬양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